2021년 10월 8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서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속죄제 규례에서 제사장 다음으로 속죄해야 할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범한 죄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회중 전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시대적 사고나 또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서 회중 전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몇몇 사람들의 손동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여호와라며 음란하게 섬긴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 또한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백성들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아론 또한 백성들의 요구에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문제라고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들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여 허물이 있었으나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며 진노하셨을 때에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식의 일이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은 스스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심으로써 그 죄를 지적하실 때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와 설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독서, 양심의 가책 같은 것들을 통해 말씀하심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만, 그것을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모르면,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하면 죄를 깨닫게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신 그 죄를 가리려고 하거나 그것이 죄라고 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와 자비를 알게 하시려고 속죄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한계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대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 회중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회중을 대표하는 회중의 장로들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앞 곧 하나님 앞으로 와서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한 뒤에 잡게 됩니다. 레위기 4장 15절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회중의 장로들이 속죄 제물로 드리는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그 숫송아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회중 전체의 죽음, 그리고 그의 피는 회중 전체가 흘리는 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외 제사장은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그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또 회막 안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른 뒤에 남은 피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게 됩니다. 레위기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이란 분향단의 뿔을 가리킵니다. 속죄 제물의 피를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는 것과 또 제단 뿔에 바르는 것의 의미는 어제 레위기 4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룰 때에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속죄 제물의 피를 번제단 밑에 쏟은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기름 또한 제사장의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고 나머지 부위는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불사르게 됩니다. 레위기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런데 여기에는 제사장 속죄제에는 없었던 독특한 표현이 한 가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이후 제사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사장에게 속죄하게 하는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또 죄에 따른 모든 결과를 제거하시고 죄인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음을 제사장을 통하여 선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되게, 공포되게 하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하는 속죄제를 통해 모든 인류의 죄와 그에 따른 모든 결과가 제거되었고 죄인이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언은 죄사함의 은혜가 온전하게 완성되고 성취되었음을 공포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속죄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는 제사장의 속죄제와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중의 죄가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생긴 허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회중의 무지와 부주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회중이 부지 중의 죄를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제사장이 그들의 무지와 부주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침묵하거나 동조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서 아론이 그들의 행동에 침묵하고 동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속죄제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는 한데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 대한 제사장들의 책임을 강조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신약시대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과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회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다가 신약에서는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와 같은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2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할 때 교회가 바로 에다, 곧 회중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또한 이스라엘 온 회중처럼 시대적 사고와 사회적 분위기, 가치관에 따라서 회중 전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중심을 가장 잘 잡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물론 누누이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나 장로, 교회의 중직자들은 제사장과 다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연결하자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중을 대표하여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회중의 장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신학과 교리적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긴밀하게 연구하여 제대로 선포하고 나눔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시대적 사고와 사회적 분위기,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무지와 부주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은 그런 책임을 소홀히 한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 장로들 같은 지도자들이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상황이나 여론에 따라서 또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휘둘린 결과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만으로 돌려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정책성과 방향성을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맡겨두고 무관심하다면 교회는 결코 온전히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꿈꾸며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무지와 부주의는 곧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또 함께 날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또한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또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